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구성된 4권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구별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감복음이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다룬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영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라 불릴 말씀에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포함된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만드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정도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만드시고 그 후에 보시기에 더더욱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세상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상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짊으시고 돌아가신다는 뜻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 씨를 맺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 부정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의 저서인 요한복음 안에 세상을 나타낼 때 다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눈 16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며 이 세상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자녀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셔 독생자까지 주셨으며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용한 민수기 말씀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음식과 물을 공급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정확한 원인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불만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함 또한 일상 속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영유치부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당에 오고 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곤 합니다. 매주 예배당에 도착한 아이는 신발을 벗고 헌금함에 헌금을 드린 후 다시 부모님께 달려가 폭 안깁니다. 부모님께서 예배 잘 드리고 오렴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는 그 대답에 화답하듯 예배 잘 드리고 올게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매주마다 봅니다. 부모 아이는 단지 1시간 떨어져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 장면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뿐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가운데 사람의 죄 가운데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사건을 보며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듣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멸망을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영생을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화답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두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반응했는 자와 반응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매달려 죽던 두 죄인에 담겨 있는 기록입니다. 이 둘의 고백에 확연히 다른 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39절과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죄인의 선포는 너무도 다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39절 한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너 자신과 죽음에 놓인 우리를 구원해 보라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죄인은 자신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 말합니다. 두 사람의 고백은 한 분을 바라보며 부르는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한 명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조롱하며 또 다른 한 분은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다른 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이 죄인인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두 죄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짚어가며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은 아주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이 떠난 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 최종적인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벌써 심판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어났다는 심판은 과연 어떤 심판을 나타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바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적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불의한 욕망을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외면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신 심판의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귀한 조언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 했을 때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결국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마주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현재적으로 작동하는 진노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이자 죄의 결과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를 그대로 허용하심으로 그 죄가 스스로 심판하는 방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19절에는 정죄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헬라어는 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심판 또는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심판의 근거에 무엇이든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은 영생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빛으로 오면 그들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에 드러날까 피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반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더 나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결국 빛으로 이어지고 그 빛은 하나님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결국 구원과 진리, 그 빛으로 이어진 이 길을 우리는 힘써 노력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목적과 의도는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희생하는 그런 결단을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에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